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할렐루야. 지난주에 연락도 없이 서프라이즈로 나타나서 함께 예배했던 오신우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는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특송을 부탁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녹화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일정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자기 유튜브 계정에서 제가 하나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참 찬양이 힘이 있죠, 그죠? 예. 사모님은 고신대 올겐 전공이고 목사님은 성악 전공이었는데 처음에는 목회를 신학을 전공하려고 미국 간 게 아닌데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김 목사 제자는 왜 다 목사가 되는지 참 큰일입니다. 예, 목사 안 되고 한 교회에 좀 모여 있으면 교회가 좀 커질 텐데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를 가니까 교회는 계속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죄의 눌림과 답답함으로부터 저희를 속량시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진리를 따라 살다가 묶이고 눌리는 삶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겁지 않게 주님을 따르는, 자유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닫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에게 그리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지만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이제는 아주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말입니다. 세상이 쓰는 말들을 우리는 함부로 쉽게 우리도 똑같이 쓰지 말고 생각해보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가짜 뉴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면 안 될 일들입니다. 뉴스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신뢰죠. 이전 시대에는 저녁 9시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사마다 고유한 시그널 뮤직과 함께 시작되는 9시 뉴스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습득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 뉴스는 새로운 것이었고 거기서 다룬 새로운 소식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송사 뉴스는 신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아이콘 같았던 뉴스 앞에 가짜라는 말이 덧붙여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 아닙니다. 가짜 뉴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달하던 뉴스가 가짜라면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사회 전체 신뢰감 형성의 과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뉴스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강하고 격렬하게 가짜 뉴스를 분별하고 찾아내고 배격해야 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는 있지만 내 입에서 다시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하나님께 죄 없다 여김 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무섭게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가짜 뉴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격렬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소식이 가짜인지 매우 혼돈스럽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짜 뉴스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진짜 좋은 소식,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우리 생각과 입에서 거짓이 머물거나
발설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행동과 삶에서 거짓이 그림자라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균형을 잃은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진리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소식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도에 대하여 마음을 실어서 배우고 전심으로 실행하여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져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하는 재미만 누리던 그렇다 하더라 라는 얘기에 동참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름은 더워서 정신이 없어 혼미하고요, 덥기 때문에 태도와 옷차림에 대하여 적당히 용납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잘 붙잡고 유지하던 선이 무너지고 견고하게 지키던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기 십상인 계절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나며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며 그 진리를 통한 자유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차근차근 풀어가며 주님의 뜻 안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상황을 직시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직면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추구하는 행진을 합시다.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의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상황을 직시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은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를 따르면서도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맞는가 보다 이끌려가는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상황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직시합시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과 자칭 메시아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바울의 선생인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발언한 내용을 참고하면 그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드다가 일어나니 400명가량이 따르다가 그가 죽자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이 발음이 막 꼬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더위를 너무 먹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가말리엘이 그랬고요. 37절 이어지는 얘기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작자를 따르던 군중이 있었는데 그 유다가 망하자 또한 그 군중이 다 흩어졌다. 37절의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당대의 학자의 발언이니 그가 사사로이 지어낸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쯤으로 여기고 백성의 마음을 흐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진짜가 아닌 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주님의 가르침과 삶이 군중들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더라. 자기 자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는 삶이 당시의 군중들의 실존 속에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삶이 다른 랍비들이나 메시아 운운하는 자들의 그것과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과 섞여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 차이가 없었을까요? 섞여 있으나 진리는 빛이 나고 비진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섞여 있는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주님의 어려운 말씀을 접하고 나자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겠다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자들이 간다. 너희는 어쩔래?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로오리까? 대답 똑똑하게 잘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과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참을 따르는 것과 거짓에 속는 일이 일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구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아있다가 속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자유하지 않은 거죠, 그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묶이는 줄도 모르고 묶여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자부심 넘치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뭐? 우리 보고 진리를 알아라고? 참네. 우리는 토라를 붙들고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라 캐산노, 뭐 이런 상황이거죠.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건 좀 다른 가르침인데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과 거부하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따르려는 경향이 마구 뒤섞여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어떤 관찰 질문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관찰 질문을 우리는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보일까? 이런 질문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 있다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방향이 참으로 진리의 방향입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사이에, 드라마 사이에 나오는 광고 하나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홈쇼핑 자꾸 광고 보고 있으면 그 물건 사고 싶어집니다. 배달 오면 잘못 샀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력이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마구 엉켜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선 가짜 뉴스를 보십시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속 흐름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방향과 진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선택하는 주장들은 참입니까?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고집스럽게 말하는 그게 참입니까? 그 정도로 핏대를 올려야 될 만큼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복잡하게 엉켜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 소식들 속에서 우리도 무중력 상태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균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가짜뉴스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엉뚱한 주장들에 우리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들로부터, 사람들의 감정으로부터 동조하면 안 될 이상한 이야기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 진리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마구 섞여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진리입니까? 상황이 진리를 해석하게 자꾸 놓아두면 나는 망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진리의 눈으로, 렌즈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내 삶의 주변에 마구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진리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는 형편이 될 겁니다. 참 선지자를 죽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두고도 떠나가서 영생의 말씀의 본질인 예수를 죽이려고 설치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형국이 된다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충고인데도 화를 내고 물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콤해서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은 그래서 마음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시대와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에겐 지금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얘기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을 진리의 진술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 상황과 형편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섬세하게 관찰해야겠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 다 그러고 사는 것 아닌가? 뭘 그 유별나게 그러냐? 그런 말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요즘 청년들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나는 진리의 교대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적당히 꾸미며 진리와 비진리 사이 어떤 곳에서 그런 적당한 자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즐기고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내 마음이 엉키고 인간관계에서 자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생각과 선택이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않고 어디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결정을 선택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마음이 지극히 평안했습니까? 관계가 괜찮았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의 평안을 흔들지 못합니다. 아, 그래? 그건 참이 아니니까 내가 내려놓겠어. 따갑고 아파도 아, 이건 참이구나. 알겠어요.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도의 충고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아비로서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성도들 앞에 인정받고 그런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힘쓰라는 말은 한 번 헌신하고 끝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한 번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계속 힘써야 한다. 그 부끄러움 없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똑바로 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이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권한 바울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분별합시다.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 있고 공존하는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것을 직시하고 우리는 분별력을 키우도록 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확신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직시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상황을 살고 있다면 이것을 직시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진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면하여 만나본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그랬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것에 묶이고 갇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언제 시작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을 모르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면 좋은 마음은 있는데 시작할 수조차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정확하게 배우고 잘 배우는 것은 기초를 다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 코치에게 정확한 기본 자세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탁구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고정시켜서 몸을 회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초를 배우지 않으면 꽤 오래 쳤는데 이 사람은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런데 기초를 정확하게 배우면 늦어도 실력이 자꾸 늡니다. 분별력은 어떻게 키웁니까? 기초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시작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시작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어째야 됩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싶으면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시작부터 알아야 됩니다. 모른 채 결심만 자꾸 합니다. 자꾸 묶입니다. 묶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그 묶인 상태입니다. 좌절하죠. 불평하죠. 서운해하죠. 짜증내죠.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시작을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엄마 아빠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겠죠.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물으면 우리는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나는 어떻게 시작했지?
혹시 내가 좀 망가뜨린 인생의 절반 좀 왔는가 보다. 제 생각인데 제가 절반은 넘었을까요? 근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틀렸구나 싶은 걸 깨닫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죠. 틀렸는데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런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How to begin?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평생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뭔가 부딪히면 항상 물으십시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예를 들면 김 목사는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둘까? 이 정도인데도 계속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어째야 됩니까? 저는 시작으로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첫 만남의 순간이 어땠는지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헌신을 어떻게 결단했는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돌아갑니다. 그 시작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상합니다. 힘이 막 생기고 소망이 시작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나 싶을 때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시작으로 자꾸 가봅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어떻게 아직도 중딩들을 만나고, 이번 목요일부터 완전 중딩입니다. 난 중고등부 섞여 있는 줄 알았는데 중등부랍니다. 중딩들 만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변함없이 어떻게 이 한길을 가십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제가 아주 신념과 의지가 굳은 사람인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인간하고 끝장낼까? 쟤하고는 다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한번 딱 결정하면 진짜 잘 안 변하거든요. 니하고 말 안 한다 이러면 진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조심합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지가 잘못했으면 제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도 수십 분 흘립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아직도 청소년들을 만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시작으로 가보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생각하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시작이 뭐지? 어떻게 시작하지? 시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뭘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또 돌아와야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다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을 해야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안 했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고 착각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제로 상태입니다. 근데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작이 뭐지? 어떻게 시작하지?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만나는 시작에서 또 오는 거 아닐까요? 진리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리가 뭔지 알아야죠. 진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살피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한 주간 내내 인용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인이 자기를 주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네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기를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깁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존재를 맡긴다. 안전하지 않은 존재에게 나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디가 안전합니까? 진리의 하나님 안이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의 고백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을 부탁합니다. 곧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탁월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는 안전합니다. 묶이거나 갇히지 않습니다.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되치기 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주님의 손에 부탁한 자신의 영이, 곧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대하고 알고 맡기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답니다. 속량 뭐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죄가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본성을 가장 강력하게 옭아매는 올무가 죄입니다. 그게 풀려난대요. 그런데 풀려날 때 용서의 하나님, 혹은 자비의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한다.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꼬장꼬장하게 관찰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와 구원은 뭡니까? 참이죠. 참이 아닌 용서와 구원을 따르면 묶일 겁니다. 용서했다 말하는데 사실은 속박 상태, 죄인의 상태에 계속 갈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에 그런 걸 보잖아요. 검찰이, 경찰이 작전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려면 네가 한 거 다 해결해 준다. 나중에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 사람이 해결해 준다는 그 해결은, 내 문제를 풀어주는 이 해방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주님의 구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곧 묶이고 가치롭고 갇히고 자유롭지 않던 내 영의 상태가 속량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묶고 있던 엉뚱한 사고의 틀이 깨지고 습관과 오랫동안 내게 붙어있던 엉뚱한 관습의 끈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묵상하노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편의 구절과 만나고 있네요. 어긋나지 않아요.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시편 31편의 표현을 하면 땅에서 자기의 존재를 의탁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겠죠.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해야 된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받는 복은 무슨 복이다? 거짓이 아니죠. 참이죠. 할렐루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기준이 될 수 있죠.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진리의 분백을 얻으려면 그 시작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 시작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근원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면 아, 내가 가식덩어리구나. 아, 내가 그동안 적당히 숨기며 살았구나. 내가 따르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신 그분, 빛이신 진리가 올 때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알게 되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의가 되고 뭐가 불의인지 그 기준선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직면하면 어떤 것이 선인지 무엇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가능하죠. 아, 내가 거짓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 속에 선이 없구나.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명료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악다구니 부리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인격은 거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악다구니를 토합니다. 그래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 소리를 못 합니다. 자기가 틀렸는데 틀렸다 소리를 안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속량을 얻지 못하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체면에, 위신에, 자존심에 묶여 있거든요. 옛날 상처에 꽁꽁 묶여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말하는 게 자유예요. 그때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해요. 사탄이 나를 유혹할 수 없어요. 그게 참 회개인 겁니다. 엉뚱한 것에 묶여 살면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고 미안하다 소리를 못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지가 잘못했다면 끝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진리의 빛 앞에 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나의 거짓이 드러나고요. 내가 뭘 뒤집어 쓰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저절로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게 확 드러납니다. 자동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보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돌아서게 됩니다.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참된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말 압니까? 회심이 없이는 신앙이 없습니다. 회심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어떤 사람 자기도 모르게 목사도 될 수 있겠죠. 시작이 뭔지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직분도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작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이 뭡니까? 회심입니다. 회심. 아, 내겐 선이 없구나. 내 안에 의의가 없구나. 나는 거짓이구나. 나는 가짜구나.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빨리 인정해야 되죠. 오, 주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회심. 자,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참된 회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멤버 숫자를 늘리는 것이 1차 목표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까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회집수의 늘어남이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참된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이 교회 안에 진짜 회심이 있을까요? 회심 없이도 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오늘의 교회 상황이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라고 외쳐도 교회는 망하지 않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목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외치면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오거든요. 네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네 죽는다, 지옥 간다. 복음을 제대로 외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목사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예배 시간에 뻘떡 일어나서 총으로 목사를 쏴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탄유리를 설치했대요, 강대상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총기 소지가 안 되니까 총을 들고 쏘지는 않지만 어쩝니까? 욕을 해대죠. 목사 즉이 어쩝니까? 총으로 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참 복음을 선포하면 교회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저한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제가 심각하게 책망할 때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떠나게 만들려면 잘못한 애들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너 그거 죄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안전합니까? 진리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속량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제서야 내가 안전한데 잘못한 것을 야단치면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우리 교회 안 올까 싶어서 야단을 안 치고 놔둔다.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깐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된 회심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목사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따가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목사 얘기를 옆집 아저씨 얘기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언젠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하는 말을 당신 남편의 말로만 들으면 안 돼. 어떨 때는 당신 담임 목사의 말로 들어야 해.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친한 사람의, 친한 아저씨의 말처럼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게 기준이 딱 보여야 돼요. 아,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그때는 정확하게 딱 들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는 두렵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무슨 교회가 됩니까? 예배당만 있는 거 교회입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자동적으로 자꾸 이루어집니다.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 듣지 않고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과 직면하는 복된 순간은 평생 불가능한 채로 적당한 자리에 머무는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긴 하지만 신자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리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영혼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속량받아야 자유를 얻는데, 그래야 영생의 자유함을 누리는데, 성도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예수 똑똑하게 믿읍시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것이 다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잘못 가르친 선생들의 음성이 귓가에 맴맴돌아도 길을 막아야 합니다. 참이 아니라면 뿌리쳐야 됩니다. 뒤돌아서서 떠나야 합니다.
만일 김상근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과 잘못됐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따가워도 마음을 열고 듣고 나면 자꾸 신경질하고 짜증이 나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똑똑하게 밉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진리의 하나님과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길을 얻습니다. 고치고 다시 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와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심은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하지만 늘 묶여서 또 지난 날처럼 삽니다. 또 작년처럼 삽니다. 목표를 세우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속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묶여서 자유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척 꾸밀 수는 있지만 내 내면의 자유는 없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짜증이 납니다. 자꾸 서운합니다. 참을 들어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어두운 습관은 비진리에 묶여서 도무지 변화되지 못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과 직면하지 못하면 기억하십시오. 자꾸 딱딱해집니다. 자꾸 뾰족해집니다. 온유함은 점점 사라집니다. 믿음은 화석화됩니다. 은혜 받았던 옛날 얘기만 자꾸 합니다. 옛날 얘기하듯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산 것이 아니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는 진리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올무에 갇히고 묶여서 허덕이는 지난날의 습관에 따라 질질 끌려다닌 것 이제 그만합시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멘. 그런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충만한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작은 미미합니다. 내가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겨우 깨달아서 내가 계속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끝에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딱 봤는데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면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거 말고 계속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만일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다면 나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네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늘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맛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만한 그 순간을 사모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완전하게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가끔 맛보는 거 모르고 항상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인간관계, 항상 소금치듯 고르게 하는 말, 항상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은 영혼의 상태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 이 소망을 품고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그런 충만을 누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추구하는 행진을 합시다. 이제 우리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얻고 이러기를 바랍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죠. 할렐루야. 진리의 하나님을 직면하면 자유가 충만해질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와 은혜로 점점 충만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직면하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직면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직면이 좀 힘듭니다.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비스듬하게 만나고 좀 뒷모습을 보고 싶고 좀 옆모습만 보고 싶고 이렇습니다. 좀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직면하면 내 거짓과 불의가 박살나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 뭐 끝장이 나거든요. 안 들키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 가운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럽니다.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 다니다 또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총각대래요. 옮겼는데 자기가 사실은 지난 교회에서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못 자다 보니까 막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세례 받은 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 어떻다 말할 겨를도 없이 막 청년회장이 되고 집사가 된 겁니다. 이제 안수 집사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와 직면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에요.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세례라는 형식은 안 거쳤지만 이분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걸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분을 제가 하찮게 보지 않았어요. 와, 참 중요한 결정. 이거 하기 쉽겠나? 그냥 살아간다고 들키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들키고 살려면 그렇게 가도 돼. 근데 제가 그분을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굉장히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용기를 조금 더 내십시오. 집사님, 담임 목사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세례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사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집사님의 영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목자와 내 영적 문제를 함께 상의해야 됩니다. 가서 담임 목사님께 상의하라고. 너무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저를 정말 믿고 좋아해 주셨거든요. 아마 그때쯤에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이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직면해야 됩니다. 숨기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내야 되니까 여러분, 직면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와 직면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던 거짓과 허탄한 습관을 깨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힘듭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받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즐거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 어두워요. 참으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 하질 못해요. 진리에 저항하는 어두운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피하고요,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사는 게 편해서 직면하기를 포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를 직면하고 추구하는 건 힘듭니다. 때로 아픕니다. 내 맨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찢어서 뭘 꺼내는 것 같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수술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살을 도려내서 그 가운데 있는 걸 뜯어내야 되는데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와 직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 익숙한 것들이 잘려나가는데 어찌 안 아픕니까? 아프고 화가 나고 힘들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직면하기를 피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과 분노와 불편함을 극복해내야 되겠습니다. 그 아픔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순간의 편함 때문에 영원토록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그런 갈등과 형편을 잘 드러나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막 적당한 타협이 자꾸 일어나.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인가? 뭔 신앙이야?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힘든데 주일 예배 안 가고 하루만 그냥 가게를 열면 이 돈이 되는데 자꾸 타협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상황에 묻혀서 지나갔으면 싶습니다. 코로나가요, 알곡각 쭉정이를 가리는 하나님의 키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지만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진리는 언제나 그렇게 진리를 불편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뭘 이리 불편하게 사냐? 쉽게 하자. Easy going. Take it easy. 쉽게 하자. 어떤 성도가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와 직면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또 피하고 있는 거죠. 참된 성도는, 온전한 진리의 백성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점점 충만해집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속량의 아름다움, 그 자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얻은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진리를 추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속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점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추구하는 행진을 합시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것을 선택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꼭 저래 아프게 찌른다. 그걸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행진을 시작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성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믿음의 사람의 무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마땅한 삶이 있는데 그 마땅한 삶의 지침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지침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뭐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랍니다. 진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터전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준이고 터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여 혼돈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 교회는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흔들려도 기둥같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참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뒤섞인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이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형편을 똑바로 직시합시다. 그리고 분별력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진리의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분별력의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피하지 맙시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진리의 행진,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백성들의 삶 살아갑시다. 찬양드립니다.